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다가오는 시즌입니다. 어디를 가나 이 캐롤송이 흘러나오고, 제가 쇼핑몰 여러 군데 이렇게 가봐도 벌써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참 안타깝지만,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서로 말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날이 더 이상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행사에 와봐도 이 산타의 모자와 형상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때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25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4주간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그리고 중간기, 유대인 남자, 그리고 아기 하나님의 순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즉 구약 성경 속에 정말 곳곳에 계시되어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정말 충만히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예수님은 신약에서만 계시다, 안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좀 희미한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다. 예수님은 신약의 복음서를 통해 자신을 가장 분명히 나타내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로서 구약에 존재해 오셨으며, 하나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 비밀을 조금씩 더 공개하는 방식으로 계시를 풀어오셨다. 그러므로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은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비하는 매우 중요한 모먼트가 될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삶 또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생각해 보시는 것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방식, 계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언이고 두 번째는 예표입니다. 예언을 프로페시라고 얘기하고 예표는 심볼,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 한 몇 개쯤 될까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런 형태로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실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다양한 예언들이 있는데 몇 개쯤 될까요? 어떤 학자는 332개, 또 어떤 학자는 191개, 학자들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대략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만 해도 60개가 훨씬 넘습니다. 여기서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그중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좀 소개할까요? 처녀로부터 태어나셨다. 이사야 10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이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산고의 태초에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이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토기장이의 밭, 예수님을 판 유다가 받은 은 30을 버린 곳이죠. 스가랴 11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러분, 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은 30개까지 똑같이 베들레헴에서, 그런 식으로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무수하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표, symbol type이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 그렇게 부르고요. 쉽게 말하면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림으로 된 말씀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5개의 손가락이다. 방주가 그렇다. 이삭이 그렇다. 유월절 어린 양이 그렇다. 노뱀이 그렇다. 도피성이 그렇다. 방주, 세상을 구원할 이삭,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어린 양 똑같고요. 노뱀, 치유하시는 도피성, 오늘 이제 도피성에 대해 얘기할 텐데,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어마어마하게 등장하는데요. 종류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7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다. 아담이, 가인이, 아벨이 쭉 그렇다. 사건이 그렇다. 노아의 홍수, 유월절, 롯뱀, 요단강 건너는 것. 의식이 그렇다. 오제사, 칠절기, 건물이 그렇다. 방주와 성막과 성전과 기구와 번제단과 색깔도 그래요. 흰색, 빨간색, 숫자도 그래요. 하나, 셋, 7, 12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수많은 예언과 예표 중에 도피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아주 신비로운 제도인데요. 영어로는 Cities of Refugee, 도망가는 곳,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두신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생겼냐면 고대에는 동해복수법, 이게 우리 교회 동해 어린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면 이에는 이, 피에는 피, 칼에는 칼, 자기가 당한 피해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이런 법입니다. 당시에 이 법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었고 나름 공평하다 인정되기도 했어요. 왜 그런가? 이게 맞으면 똑같이 또 이렇게 피를 흘리면 그 피 흘린 만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게 공평하다? 옛날에는요,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무한히 자기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들이 이 힘센 사람이 걸어가는데 혹시 이렇게 실수로 발을 걸어서 탁 넘어졌다고 해도 칼을 빼가지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무한 복수에 가까운 사회였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그러면 안 되겠다. 동해복수법 똑같이 해라.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약자들이 이 동해복수법 시행하겠습니까? 여자들이 남자에게 똑같이 복수할 수 있어요? 노예들이 주인한테 맞았다고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점점 강자들이 약자를 무지하게 다루는 하나의 잔인한 방법으로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예가 오늘 말씀 중에 나온 실수로 죽인 자들, 의도를 가지고 죽이지 않았어요. 싸움 중에 실수로 그랬는지 참다 못해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 잘못 맞아서 죽었든지 어떻게든지 그 상대가 죽게 되었으면 그는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때 도망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는데요. 동해복수법의 잔인한 손길에서 벗어나서 회중 앞에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거기에 숨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는 누구의 보호를 받냐?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오늘 3절입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 쫓아갑니다. 살인한 자를 죽이러 갑니다. 어쩌면 그 보복자는 무기를 손에 들거나 아니면 지역에 영향력 있는 권력자이거나 많은 군대를 데리고 이 살인한 자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앞에 도피성에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 앞에 장로와 제사장들이 나와서 딱 막아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법으로 이 사람을 숨겨주어야 합니다. 굳게 서서 절대로 이 사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군대가 와도 똑같아요. 도피성 전부를 짓밟을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와서 이 사람 내놔라 해도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내어주지 않는, 어쩌면 좀 처절한 환경일 수도 있겠죠. 도피성은 이스라엘 지역 전체에 8개가 있었는데 보통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빠르게 뛰어가서 정해진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8개를 잘 분포시켰고 언덕 위에 있었다는 얘기는 잘 보이도록 해서 사람이 금방 거기에서 재판 받을 때까지 살 수 있었고 무죄로 판결이 나면 그는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그 도피성 안에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도피성이 왜 예수님을 나타내는지 금방 감이 오시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도피성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죽음의 공포로부터 유일한 피난처. 아담의 원죄로 인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어서 여러분 모든 공포 영화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사람이 이 본능적으로 이 죽음에 대하여 어둠에 대하여 이 죽음의 공포가 본능 가운데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원래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죽음이 찾아오니까 이게 막 어긋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고 본능이 막 거부하고 힘든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상태에 대하여 두려움이 극대화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이 두려움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유일한 존재들,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계시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피난처이신 예수님.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죽음의 추격을 피해 도피성으로 막 달려가는 죄인의 모습은 예수님께로 급히 달려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살인자로 고발을 당한 사람이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 도피성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오직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오직 예수님만이 살인자를 위한 죽을 운명에 처한 이 사망의 운명에 처한 사람에게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이죠. 둘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언덕 위에 등불. 도피성은 높은 언덕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죄인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신을 찾으려면 세상에 지금 세상에 종교가 큰 종교가 몇 개가 있나요? 4대, 3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참신은 그 거대 종교들 안에 있을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뭐 남면 호랑객교나 뭐 저기 어디 인도에 저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뭐 이렇게 주전자신 이런 분으로 오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슬람이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그렇게 거대 종교 안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크리스마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도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막 별이 반짝이고 양치는 이들과 여러 사람들이 막 이 천사가 나타나고 예루살렘이 막 들썩들썩하고 동방 박사들이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이 아주 난리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언제나 열려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여겨질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으신 구원의 문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 중에 예수님 사랑 잘 안 느껴져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도피성을 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바로 우리 여러분 곁에 아주 가까이에 계신
그 예수님께 나만 마음 열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받아주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입니다. 도망자가 도피성에서 재판 또는 석방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먹을 거 공급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 자기를 향하여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먹으면, 나를 마시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어도 마음이 목마르다, 마음이 배고프다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피의 속죄입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읽고 참 감동이 깊게 되었는데, 도피성의 가장 크고 특별하고 놀라운 점은 죄인의 치유와 용서가 대제사장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돌아갈지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도피성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또 한 사람이 구원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강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납니다.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좀 이상하다. 어떻게 한 사람이 구약만 믿고 있던 사람이, 구약만 믿고 구약만 연구하던 그 구약의 전문가가 어떻게 예수님을 잠깐 만나고 오래 안 만났잖아요. 그냥 잠깐 빛으로 오시고 몇 마디 대화 나누고 그리고 눈 멀었다가 다시 뜨는 놀라운 사건이 있긴 있었지만,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이것 때문입니다. 구약 곳곳에 무수하게 숨겨져 있는 예표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와서 팍팍 꽂히는 거예요. 아, 방주가 이것이었구나. 아, 노뱀이 이것이었구나. 아, 내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반대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그렇게 고민하며 구약과 씨름하다가 그것이 온몸으로 그냥 체득이 확 돼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조명으로 구약 성경 쫙 펴고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확신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썼던 모든 편지들 가운데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출애굽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써놓는데, 출애굽을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하는 장면이 여러분이 있거든요. 형제들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쓴 편지잖아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지, 바다 가운데로 다녔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잖아.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같은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같이 시작.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다 이렇게 복음 전했어요. 곳곳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너희들이 읽었던 그 구약에 있는 이거 있지? 이거 있지? 이게 그리스도였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해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예표들 중에 특별히 도피성 하나만 해도 죽음의 피난처, 언덕 위의 등불, 일용할 양식, 피의 속죄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크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도 안 나오고 신약 성경에만 나온다라는 말은 적어도 이 예당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표가 그림자잖아요. 그리고 본체이신 예수님이 결국 신약 때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림자만 봐도 우리가 마음이 감격이 되잖아요. 저도 참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숙제를 하면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이렇게 좀 꿈에서라도 아니면 뭐 환상에서라도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라는 그 진짜 생각해보면 참 순진하고 유치하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제 마음에 훅 들어오셨어요. 그 방에 예수님 정말 오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엄청난 감격 가운데 즉시 공부하다가 딱 엎드려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본 것 같고 예수님의 그림자를 만난 것 같고 예수님이 그 방에 꽉 찬 임재의 흔적을 만났는데요. 여러분 그 정도만 만나도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살짝 착해져가지고 제 아내가 당신 왜 이렇게 착해졌냐고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 계속 안 만나니까 점점 더 옛사람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제 아내가 늘 저보고 그때로 좀 돌아가라고 그때 참 착했을 그때로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아내한테 와가지고 아내한테 몇 마디 안 했는데 아내가 막 감격하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림자만 봐도 예수님의 임재의 흔적만 붙잡아도 사람이 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정말 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정말 그 본체이신 예수님 우리가 점점 가까이 하면 사람이 어찌 아니 변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 귀신 들어도 사람 변하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요. 도피성의 그 그림자만 봐도 우리의 마음이 감사한데 이 땅에 오신 본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래서 이 도피성과 비교해서 그림자와 비교해서 본체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더 좋은가 한번 찾아봤어요. 5개입니다. 첫째, 무조건적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자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죄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너 왜 그랬어? 정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 이것을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히브리어로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우리 이 말씀 외우시는 분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하고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수님 시작. 예수님. 한 번 더 크게 시작. 예수님. 제가요 이렇게 기도해서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요즘 농담 아니고요. 한 1, 2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에 많이 생각나지 않을 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말만 하루 종일 기도했을 때 정말 저 안에 큰 영적인 유익이 있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든지요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입니다. 도피성은 죄인이 온 힘을 다해서 막 땀을 흘려서 숨 허덕거리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본 그림 중에 가장 많이 감동받은 그림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혹시 이게 글자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성육신 엄청 낮아지신 거죠. 인카네이션. 그리고 낮은 지위를 취하신 사람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안 오셨어요. 낮은 지위. 그리고 율법에 복종하심. 그 다음에 비천에 복종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에 처하심. 그리고 죽으심. 저는 성육신만 해도 하나님이 엄청 낮아지신 것이다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셋째, 같이 그거죠. 함께 계심. 도피성 언덕 위에서 잘 보여요. 며칠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덕 위 정도가 아니고 며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아주 제가 어릴 때가 아니고 제 아들이 참 어릴 때
여기 아들이 있어서 얘기하기가 좀 미안하긴 한데, 아들이 어릴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요 라는 걸 이렇게 계속 가르쳤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자기 옆으로 이렇게 탁 누우면서 예수님 쓰러졌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이 실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옆으로 딱 누우면 아, 예수님 쓰러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근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넷째, 영원한 양식. 도피성 안에 있으면 일용할 양식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계시며 직접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오만 가지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정말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나 그 파릇파릇하게 살아날 것이다. 다섯 번째, 대신 죽으심. 도피성에서 나와서 가족에게로 돌아가면 대제사장이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달려가셨다. 기꺼이 스스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영화들이 가끔 이 성경의 진리들을 형상화해서 잘 보여줄 때가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그 장면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막 맞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피를 막 뚝뚝 흘리시면서 맞아요. 너무 맞으시다가 딱 쓰러져요. 예수님 다시 몸을 일으키시죠. 더 맞으시려고. 그 장면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스스로 기꺼이 달려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그때 취하신 그 사람의 인성을 그대로 가지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피성으로 오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피의 보복자가, 이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 내가 데려가겠다, 사망이다. 주님께서는 아니다, 그는 나에게로 들어왔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갔고 그는 나에게로 들어왔다 말아서시는 것이죠. 목숨을 대신 내어주시고, 구약의 도피성은 후에 재판을 받아 결국 죄의 어떤 값을 치르게 하지만, 주님의 도피성은 아예 주님의 피로 다 덮어져 버리시는 거죠.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한 선생님이 제자들 앞에서 1번부터 나와서 나를 때려라, 너희들이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잘못 가르친 것이니 내가 너희를 때리는 것보다 내가 맞는 것이 낫다. 나를 때려라. 계속되는 선생님의 말씀에 어렵게 1번이 나와서 선생님을 때리다가 그 교실 학생들이 전체가 울어버리는 그런 동영상,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학생들 중에 맞아,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 주셨으니까 맞으시는 게 당연하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다면, 혹은 내가 안 맞았으니까 참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다면,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는 이것이 너무 많이 봐서, 자주 봐서 그 모습을 보고도 우리의 마음에 전혀 아주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 떨어진 것만큼 그 정도의 파동도 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마음이 많이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닌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막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가셔가지고 왜 우시냐고, 무슨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냐고, 뭐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냐고, 아니면 이 성경을 보다가 너무 감격이 되어서 은혜가 넘쳐서 그러냐고 라고 물어봤더니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서,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아서 도대체 나는 어떤 놈인가, 난 뭐하는 존재인가.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가지고 중요한 이 경구가 하나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서 울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냉랭한 내 가슴을 바라보며 울든지,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늘 우는 사람이다. 제가 참 존경하고 참 따랐던 한국에 이제 지금은 하늘나라 가 계신 한 목사님께서 저희와 이렇게 제가 그때 CCC의 간사로, 선교단체 간사로 일을 했었는데 저희와 이렇게 함께 모이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간사님들, 저는 조용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주님이라고 부르면 언제나 웁니다. 언제나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간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감격을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도피성이니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나와 달라도 평판이 좋지 않아도 두 손 들고 교회로 와서 이 도피성된 교회로 이 문턱을 넘어서 들어온다면 우선 받아주라. 먹을 것도 주고 쉴 것도 마련해주고. 그래서 예당교회의 성탄절은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땅에 외로운 사람들에게, 홈리스들에게, 남편이나 가족을, 아내를 잃은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영주권이 필요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에게, 부모의 사랑이 그리운 이들에게, 무엇보다 영적인 목마름을 호소하는 자들에게 예당 도피성, 그렇게 예당교회 성탄절이 그렇게 되어가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또 목자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사회를 도울까, 어떤 분들을 도울까, 어떤 기관을 도울까, 그렇게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해보시면 어때요? 가족끼리 조금 너도 10불래, 너도 5불래 해서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고, 그럼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목장이 달라서, 혹은 같은 목장이라도 교제가 좀 이렇게 소원했던 분들이 있으면 이 성탄절 시즌에 같이 한번 식사 같이 한번 할까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예당교회의 도피성 계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그런 성탄절이 다 되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